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60이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누부신 활약을 한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할 당시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부러움과 기대에 찬 시선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의 꿈이 있었던 그는 그 초빙을 거절하고 불교의 나라인 미얀마에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주변에 그 수많은 이 격려를 하고 기대를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만류하면서 걱정스러운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목숨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선교 사역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명의 세례교인을 얻는데 걸린 시간이 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의 헌신은 식을 줄 몰랐고 그 결과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는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을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미얀마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미얀마의 반군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관심 밖으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심지어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선포되어지는 사건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 최근 3년 새에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이 관심에서 멀어지긴 했으나 선교사에서 선교 역사 가운데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의 나라라고 불려졌던 나라에 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드슨 선교사님의 이 열심과 또한 그의 부르심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귀감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떠한 유익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가치로 본다라면
이 저드슨 선교사님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겁니다. 이 저드슨 선교사님뿐만이 아니죠. 1884년 이 대한민국 땅, 대한민국이 아니죠. 당시는 조선이라고 불려던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 들어오는데, 특별히 1884년에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이 선교사님이 정식적으로 발을 내디딘 것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또한 한국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이 영한사전이라고, 그러니까 영한사전을 만들어낸 첫 번째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터전을 통해서 이 영한사전을 만들어내고 그 이후의 터전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한글말로 번역되지 않았다라면 국어가 이 한글이 우리 이 역사 이 조선 땅에서 한글이 사라져가기 쉬웠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경이 계속 읽혀지고 또한 읽게 만들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일본에 의하여서도 그것이 쉽사리 꺾이지 않았던 이 계기가 되었던 것들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고국 땅에 살았다라면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부유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타자기로 유명한 집안의 이 기업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나은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양화질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당시 1880년대에 의술을 배우고 또한 의술을 가지고 본국에서 살아가더라도 유용한 또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불려지는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이들을 풍토병으로 인하여 잃어가면서까지 그 자녀들을 잃어가면서까지 한국에 헌신적으로 이 조선에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은 그들이 세상의 눈이나 가치로 본다라면 왜 여기 와서 그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맺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또 하나는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의 영광과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6장 1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또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와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늘 14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2명의 제자들이 6쪽으로 나누어져서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땅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에야 병원이 가까이 있고 이 의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에는 이 병원에 가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국민 의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80년대 초반을 지나서 이 전 국민 의료보험이 확대가 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가 기억하냐면 그 전에 병원에 갈 때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되게 비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 군인 가족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의료보험이 군인 가족밖에 없어서 군인 가족의 그 집사님하고 같이 병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동갑이어서 아들인 척하고 병원 데려가가지고 저를 고쳐주셨던, 그리고 병원비를 되게 저렴하게 했던 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불법이긴 한데요. 그때는 다들 어려운 상황에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라도 병원을 데려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80년, 그래서 80년 이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질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렸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도 1980년대를 지내면서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 지금 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셨던 때이기 때문에 서기 30년경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태어남이 약 4년이 당겨졌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4년 뒤로 밀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찌되었던 서기 30년 전으로 있었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 서기 1년, 2년, 3년 그 시점에 기록들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에 지금 갈릴리 온 지방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1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헤롯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본문 자체에 헤롯이 두려워했다라는 명확한 이 단어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헤롯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라고 하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이것 말고는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게 피부에 딱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2007년에 9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6개월 좀 넘은 기간 동안 고관절이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장례식장에 그 빈소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건물이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 옆이 뭐가 있냐면 그 시신을 안치해 놓은 냉동고라고 하나요? 냉장고가 있는 시신을 안치해 놓은 안치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깥에 화장실 옆에 안치실 이렇게 있고 여기는 빈소가 있는 이 방이 몇 개 나눠져 있는 빈소가 있는 그러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저희 그 고모들이 안 믿는 고모들도 계시고 또 믿는 고모님들도 계시는데 고모님들이 화장실을 못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소 안에 보면 가족들을 위한 조그만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줄 서서 계신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화장실이 엄청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시고 거기 줄 서서 화장실 가시겠다고 계시는 겁니다. 밤에. 그래서 고모들한테 물었습니다. 고모들 왜 여기서 줄 서 계세요?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여러 개 비어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줄 서 계시냐고 그랬더니 무서워서라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고 그랬더니 야 할머니가 깨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깨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옆이 그 안치실이어서 그 안치실에 있는 할머니가 깨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시겠다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가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모가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게 뭐가 좋아요 이러면서 저희 고모님들이 그러시던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신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 봅니다. 특별히 자신의 혈육이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다 할지라도 죽었다라고 판정되었던 사람이 냉동고의 안치실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도 무서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헤롯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악행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과 다른 헤롯입니다. 그의 아들이고요.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데, 헤롯 대왕은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대아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이 헤롯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또한 그의 형제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빌립도 다른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가 부인을 맞아들였는데 어떤 부인을 맞아들였냐면 그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게 된 거예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빌립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늘 춤을 추고 있었던 그 공주는 누구냐면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이 이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다가 헤롯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주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딸이 너무 기뻐서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이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다가 이 사람들 앞에서 공언한 것이 있어서 헤롯이 명령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수반에 담아서 이 딸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 헤로디아도 무서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잘 보시면 소녀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소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직 이 월경을 하지 않은 첫 번째 월경을 하지 않은 그러한 아이들을 두고 소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월경을 시작하면 성인이다라고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로 따져보면 만 14세가 되기 이전에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0대 초반의 어린아이가 춤을 춰서 기쁜 마음으로 왕이 하겠다고 했더니 그의 엄마가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영화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아마 이 영화를 촬영하는 모든 장면에서 아마 심의에 걸리고 이 아이에 대한 이 상담 심리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나 아니면 이 덤이라고 불려지는 모형으로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엄마가 딸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왕이었던 헤롯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복음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헤롯이 죽인 요한에 관한 이야기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헤롯은 의인을 죽인 악인처럼 등장하고 의인이었던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던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왕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복음의 영광이 있다라면 그 악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력도 힘도 가지고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처럼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쫓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선교보고의 단락에 끼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은 바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동반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영광의 모습처럼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나며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들에 대하여,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오라고 왕에게까지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여도 그는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침묵이 주는 잠깐의 영화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로운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의로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의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성경을 통해서도 명령하시고, 때로는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주변의 인물들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반응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